오늘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고향이 어디신가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시작. 새가족 신방할 때 하는 꼭 질문이 있어요. 성도님, 고향이 어디신가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고향이 있거든요. 태어난 곳이 있어요. 자라난 곳이 있어요. 태어난 곳과 자라는 곳이 다르더라도 둘 중에 하나는 꼭 있잖아요. 고향이 어디신가요? 제 고향은 어디입니다. 서로 동향을 만나면 그리 반갑죠. 왜냐하면 그 향의 향자는 향기예요. 향기가 들어가 있어요. 향기가 있어요. 고향이 어디신가요? 그때부터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 다음에 꼭 하는 질문이 이것이죠. 교회는 언제부터 나오셨나요? 그럼 이제 두 갈래로 나눠지죠.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처음인 성도님이 계시고, 아니면 여러 교회를 거쳤다가 오셨던 분이 계셔요. 그때부터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다 오신 분이 계시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인생의 풍파 때문에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 입어 피 흘려 오시는 성도님이 계시고, 때로는 주님을 멀리 떠나 부인하고 살다가 다시 하나님의 품이 그리워 고향을 찾아 오신 분이 계셔요. 이 중에 하나는 꼭 들어가요. 여러분은 어떠한 고향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모든 성도님들을 제가 새가족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딱 가지고 있는 공통점 하나가, 고향은 다르고 우리가 성장한 교회는 달라도 우리 지금 모인 이곳 모두 다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북서울 꿈의 교회라는 공통점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동의 진리는 뭐냐면은 이 우리 교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지나간 여정은 달라도 우리가 모인 이곳 북서울 꿈의 교회는 우리 모두의 고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냥 몸만 있다고 고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이 여러분의 영적인 고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터가 되시고 반석이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는 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큰 교회 작은 교회 가도 예수님께 뿌리 내지 않으면 어느 교회 가도 교회가 고향이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고향이 될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뿌리 내린 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때만이 교회는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것을 실패한 한 인생을 소개합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마태이죠.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8, 9장 소개되고 있는데, 예수님 오늘도 그곳을 떠났지만 이 그곳은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서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의 제1의 고향은 태어난 곳은 이제 베들레헴이지만은 나사렛에서 주로 사셔서 예수님 항상 자신을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도록 성경에 써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역을 위해서, 공적 사역을 위해서 이 사역의 고향을, 본거지를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다음에 왕성하게 생명 사역을 하던 중에 그것을 지났다는 것은 한 곳에서 전도하시다가 다른 곳으로 전도하시는 과정이고, 아마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원래부터 여기서 살고 있었던 한 사람으로 보이는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이 보인 것이죠. 예수님은 전도 대상자를 찾다가 저 친구에게 전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재미있지 않아요? 지금 마태는요, 이 마태복음을 자기가 기록해 나가면서 지금 자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는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한 인간 저자예요. 자기의 인생의 스토리를 지금 사실은 더 재밌게 쓸 수 있는데
처음으로 마태라는 사람을 등장시켜놓고 자기를 등장시켜놓고 자기에 대한 예수님의 부르심의 첫 문장 첫 마디가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끝이에요. 어찌 보면 참 재미없는 무미건조한 문장 같지만 이 한 문장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운명과 같은 문장입니다. 나를 따르라. 최근에 이민진 작가가 쓴 파친코라는 소설이 이제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에 썼는데 작년에 우리나라로 번역이 됐어요. 이 작가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한국의 뿌리를 갖고 있는 미국인. 그런데 이 작가가 남편을 일본계 미국인을 만났어요. 일본의 뿌리를 갖고 있는 미국인. 사실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자랐다 보니까 일단 한국인의 뿌리는 다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본계 미국인 남편을 따라서 일본에 갔다가 자신의 한민족의 뿌리를 차단했어요. 일본 땅에서 일본인도 아닌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모진 고난과 역공 속에서도 마침내 끝까지 자신의 뿌리를 지켜내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역경을 딛고 일어난 숭고한 한민족의 이야기를 거기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30년에 걸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짜이니치라고 하는 제일 조선인들의 숭고한 삶을 대작으로 만드는 책이 바로 파친코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왜? 이제부터는 나는 이 역사, 이 내 뿌리를 잊지 않고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죠. 일본 땅에서 일본어로 살아야 했던 조선인들,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 온갖 멸시와 박해를 이겨내고 당당하게 조선인으로 살아낸 위대한 민족의 뿌리에 대한 자긍심과 기계가 이 한 문장에 담겨놓고요. 이 한 문장은 세계인의 신금을 울리고 현재 전 세계 75개국의 매체 올해책으로 선정되었고 33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2022년 작년에 애플 TV의 8부작으로 반영됐습니다. 제2의 한류 소설이 되고 있죠. 한 문장이 세계인을 울리고 한국인의 그 위대함을 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일어나 나를 따르니라. 이 한 문장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에요. 한 인생의 운명을 바꾼 이야기예요. 영적인 뿌리가 이 땅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후 저 하늘로 옮겨진 대서사의 시작을 알리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파친코가 33국에게 뿌려졌어도 성경은 베스트셀러를 이길 수 없어요. 성경은 매년 6, 7, 8억 권이 발행되고 있고 지금도 98%의 언어로 번역된 세계 유일무이한 최고의 책입니다. 이 성경의 가장 핵심의 첫 복음서의 첫 번째 권을 마태가 기록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지금 북서울 꿈의 교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마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의 고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뿌리 내려야 할 고향은 보이는 장소와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얘기가 두 가지로 펼쳐지는데 마태는 자신의 지금 고향 이야기, 고향에서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는 영적인 뿌리에 대한 깊은 고뇌와 환희에 대한 이야기를 이 본문 안에 담아놓고 있어요. 마태라는 사람은 원래 본명이 마태가 아닙니다. 마태는 원래 본명이 레이라는 이름이에요. 자신은 자신의 책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책에 자신의 본명을 기록하지 않고 마태라는 또 다른 헬라식 이름을 로마식 이름을 쓸 수밖에 없었던 삶의 깊은 고뇌가 이 책 안에 녹여져 있어요. 이 문장 안에. 자, 그렇다면 다른 책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레이가 본명이에요.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도요 5장 27절에 레이라는 세리로 소개합니다.
마태만 마태라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레이는요 자신의 본명이에요. 유대식 이름이에요. 마태는요 그 당시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식민정부 로마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을 마태로 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의 민족의 뿌리, 정체성에 대한 부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더 이상 유대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죠. 토라를 따르고 하나님을 믿었던, 성전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선민이 아님을 스스로 이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부정했던 인생이에요. 근데 그가 세관에 앉아 있어요. 마가는, 누가는 그를 셀이라고 불렀어요. 차마 자신은 셀이라고 부르지 못해요. 너무 부끄러운 직업이기 때문에 그냥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해요. 왜 자신의 직업을 셀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셀이가 누구일까요? 빠찡거라는 책에 보면 셀이를 유추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고한소란 남자고 한 사람은 선자라는 여자예요. 그런데요 선자는요 조선 땅에 태어난 조선인이에요. 그런데 고한수는 일본 땅에서 태어난 조선인이에요. 그런데 이 고한수라는 남자는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본 땅에 조선인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민족의 뿌리를 잃어버려요. 이게 무슨 추형이냐? 어떻게든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야쿠자 두목의 양아들이 되어서 큰 부를 이뤄요. 근데 선자는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먹고 살 거 없어도 그래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자신의 뿌리를 지켜만 살아요. 이 고한수가 한국의 조선 땅에 와서 이 선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져서 또 아이를 임신하게 돼요. 근데 아이를 임신한 날 선자는 깨닫게 돼요. 아, 이 고한수라는 사람이 저 일본 땅에서 이미 결혼한 유부남, 자녀를 새 갖고 있는 유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하면서 둘의 사랑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선자 인생은 많아지지만 이 선자라는 이 여인의 집에 하숙집에 들었던 이삭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여러분 이 책이 상당히 기독교적 관점에서 써졌어요. 주인공들이요 이삭, 그 아들이 모세, 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민족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자가 자신이 정말로 버림받았다는 그 아픔, 치욕스러움, 이 정말로 속임당하고 자기 뱃속에 그래도 이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 시대에 임신한 여자를 누가 결혼해? 그런데요 이삭이라는 목사님이 병 걸렸다가 그 집에 가서 극진한 정성과 사랑으로 살아나요. 그래서 그 이삭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선자와 그 태중의 아이를 품고 결혼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자와 함께 저 일본 땅으로 선교하러 갑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 갔더니 거기에 제일 조선인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제일 조선인들을 제일 괴롭혔던 사람이 조선이지만 일본 땅에서 일본으로 살아갔던 조선인들. 그래서요 고 한수라가 보니까 거기에서 일본 정부로부터 대법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를 놀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가지고 야쿠자를 동원해서 이 조선인인데 조선인들이 그 돈을 빌려서 못 갚으면은 고금리를 물려가지고 올해 만에 1,000만을 빌렸으면 내년에 이자가 1,000만 원, 그 다음에 이자가 뭐 2천만. 그래서 결국은요 돈 뺏고 땅 뺏고 인권을 빼앗고 완전히 송두리 살 무너뜨린 그러한 조선인이 역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고한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인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이 일본인으로 살아갔던 조선인이죠. 오늘 지금 본문에 나타난 세리 마태는 자신의 이름을 세리라고 부를 수 없었던 것은 본인도 알아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러나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면서 나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으로 살아갔던 이름 마태로서 오늘 기록하면서 이 마태가 세리란 직업은 어떤 직업이냐? 이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돈 주고 삽니다. 내가 만약에 1억을 내고 돈 주고 샀다면 그때부터는 얼마를 내도 정부에서 타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에게 모든 이제 그 통상 거래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세금을 무는 데 있어서 2배, 3배로 물리니까 이것을 내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서는 포갑하고
그다음에 형벌을 내리고 그런 권리까지 주어지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세리는 완전히 민족의 원수고 역적인 거예요. 그러니 세리 마태의 이름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으로 살아갔던 세상의 성공과 부의 이름으로 정당화했던 뿌리를 그다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자신의 옛 모습을 지금 마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잊혀진 레위의 이름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이름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영적인 뿌리에 대한 깊은 고뇌와 환희를 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서 발견했냐면, 그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자신의 잊혀진 옛 이름 레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영적인 뿌리에 대한 다시 한번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향기가 품어져 나오게 된 거예요. 저분 안에,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뿌리가, 향기가 느껴지는구나. 여러분, 레위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면 참 좋은 이름입니다.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근데 이 레위가 그 후손들이 모세 시대에 성막을 운반하고 성전 예배를 주관하는 지파, 예배의 중심이 되었던 지파예요. 오늘날 보면 찬양대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 하고, 또 지금 보면 그때 당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바로 레위 지파에서 나왔어요. 오늘 목사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라는 이름은요, 그 후손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직장과 기업을 통해서 11조 했지만 그 11조를 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던, 하늘나라 가면 가장 큰 상급의 주인공이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그럼 레위라는 이름은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알페오라는 아버지가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믿음생활을 잘하고 주어진 이름이었지만, 그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필요 없어, 하나님 무슨 필요해, 나는 어떻게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해, 그러면서 세리라는 직업도 상관치 않고 백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마태였지만, 자신의 레위의 후손으로 사실 대제사장이 나왔고 그 반열 따라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신의 영적인 뿌리에 대한 향기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잊혀졌던 내, 부정했던 내 인생, 저 영적인 고향이 바로 예수님 안에 담겨 있구나. 저분을 통해서 나는 무언가 잊혀진 나의 영적인 뿌리를 발견할 수 있겠구나. 인생의 고뇌가 다시 한번 환희의 순간으로 바뀌면서 어떤 다시 한번 새로운 거듭남에 대한 새로운 인생의 광명의 때를 향한 소망의 꽃이 피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러한 놀라운 고뇌에서 환희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마태의 그 이름 안에 담겨 있고,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마태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마태는 두 번째 예수님께 뿌리되는 제3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나를 따르라. 주님은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레위지만 레위로 살아갈 수 없었던 마태도 레위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그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했던 마태의 순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순종에,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음성 속에서 그는 제3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마태는 이 문장 안에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을 담아놓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말씀 속에서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담겨져 있다는 것은 지금 마태가 자신의 복음서를 전개해 나가면서 또 다른 앞에 소개했던 중풍병자가 고침받던 그 현장에 자신이 소명의 현장과 밀접하게 연결시키면서 중풍병자가 고침받았을 때 그 주님의 음성을 지금 나를 따르라라는 음성 안에 함께 클로즈업하고 있어요. 자, 중풍병자가 고침받았던 그 본문이 바로 앞에 소개됩니다. 6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6절입니다. 시작. 7절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가요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데 앞에 6번째 기적을 이야기하고 7번째로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앞에 있는 6번째 기적과 예수님의 병고침과 구원 이야기를 다 알고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인생의 운명의 뿌리가 이 땅이나 저 하늘로 옮겨진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자신의 바로 앞에 소개한 중풍병자가 고침받았던 그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풍병자는요 앉아서 침상에 누워서 일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내일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죽기 전에 소망이 무엇이겠냐고요? 물론 병고침 받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러나 병고침 이전에 내가 내일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지 그 확신이 있었겠어요? 이 병이 죄로부터 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내게 가장 큰 고통의 짐은 죄의 짐이었던 것이죠. 중풍병자는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나 내일 죽어도 좋으니까 지금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니까 나 그분을 꼭 만나게 해달라. 그분은 나의 병뿐만 아니라 내 죄 모든 죄도 용서하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내 이 죄를 가지고는 나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얘들아 도와줘. 그러니까 친구들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 알았다. 무리를 뚫고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예수를 만나면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을 보시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 선언을 하시는 순간 그 음성을 마태도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중풍병자는 중풍병 고치러 간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할고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으니 죄로 인하여 벌받은 이 죽을 이 몸, 내 죄를 용서하시는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자. 만난 후에 고침받는 그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소자야 일어나라.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중풍병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 들고 제3의 확신 속에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침상에 누워 일어날 수 없었던 중풍병자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일어나 걸었던 그 중풍병자, 제3의 약신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 능치 못함이 없다. 나는 이 침상을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 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산 믿음의 능력이 되었으니 마태는 그 복음의 현장, 그 능력 현장을 바라보고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보는 이 마태의 직업, 돈과 부의 권력 앞에 그 사슬 앞에 메어서 일어나고 싶었지만, 레이로 살아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싶었지만 그 뿌리를 잃어버리고 여전히 세간에 앉아있었던 그 마태, 그러나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마태에게도 들립니다. 나도 저 음성을 듣고 싶다. 나도 저분을 만나고 싶다. 그러나 마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레이가 아니야. 나는 마태야.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을 거야. 여러분, 중풍병자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보면요, 교회 오고 싶은데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오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마태에게 누가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마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왜 여기까지 오셨는가? 마태야, 아무도 너를 찾아가지 않고 너를 민족의 역적이라고, 너를 그냥 로마인이라고, 너를 욕하고 너를 모욕하고 너를 죄인이라고 말해도 나는 그러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죄를 사하기 위해 왔노라. 지금이라도 네가 앉아서 일어날 수 없었던 이 세간의 직업을 버리고 세리의 직업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거든. 네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제는 네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뿌리를 내린 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니 이름은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릴 때 마태는 비로소 자신 안에 숨겨졌던, 잃어버렸던 저 에덴 동산, 저 천국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구나.
예수님 안에 내 본향이 있구나. 가버나움에서도 이 이스라엘 땅에서도 로마인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던 그 내 삶, 부정하고 싶던 내 인생 전체를 예수님은 부르고 계시구나.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나를 따르라 하는 음성은 죄인을 부르시는 사랑은 목자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부자입니까? 세상에서 권력이 있습니까? 아파트 2-3채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부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명예와 돈과 권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천국 갈 수 없기에, 잃어버린 천국 본향을 갈 수 없기에 우리는 죄를 말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죄인으로 온 거지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교회관이 똑같아. 저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교회 가도 똑같아. 그래요. 교회는 똑같아요. 원래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죄로 인하여 악취가 나야 되고 죄로 인하여 썩어진 곳이 교회예요. 왜?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중풍병자로 가득하고 나병으로 가득하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죄인들이 모여서, 병든 자가 모여서 예수의 복음 듣고 고침받고 살아나는 생명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마세요. 언제까지 고차가 되고 율법화되고 자신의 이름에 갇혀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중풍병에 고침받고 세리마태가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겠다고 예수님을 따라가니 구원의 현장에서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의 유대인이요, 그 사람들은 고향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토라를 믿고 가르치고 암송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죄사함받고 마태가 고침받고 죄사함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지 않고 저 예수나 저 마태나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욕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를 다 욕했습니다. 저 한국교회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더 심해졌다고. 그러나 어느 누구도 대신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변화하시는 분이 누구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핍박과 박해와 모욕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지 않고 굳굳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복음 전도 현장에 나갔던 우리 북서울 꿈에게 성도들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광명한 새 환희의 시대를 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마태를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는 것을 욕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12절, 예수께서 그 악한 말을 들으시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보러 왔더라? 여러분, 중풍병자나 부자 마태나 우리 바리새인처럼 경건한 바리새인도 다 죄인입니다. 죄인 부르실 때 주여 여기 있습니다 하고 무릎 꿇는 그 사람이 바로 산 그리스도인이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영적인 뿌리가 예수님께 내려져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북서울 꿈에게 오신 성도님들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펴봤어요. 제가 새가독 신방하면서 또 생각해봤어요. 왜 이분들이 우리 교회 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민명기 담임 목사를 만나러 온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뭐 연예인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 때문이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북서울 꿈의 교회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고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어요. 아, 그래, 여기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게 하자. 여기에 뼈를 묻자. 그러니까 다 여기서 죽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 교회의 터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뿌리를 내리면 그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첫 번째 결단을 하세요. 믿음의 결단을 하세요. 세간에 앉았던 여러분 일어나세요. 돈을 쫓아갔던 여러분 일어나세요. 명예를 쫓아갔던 여러분 일어나세요. 곧잡았던 율법주의로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해왔던 그 자리 일어나세요. 죄인의 신분으로 예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속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제3의 믿음이 예수님께 뿌리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마태는 그때부터 배웠어요. 그때부터 배운 대로 실천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추적한 예수의 그 숭고한 위대한 구속의 드라마를, 그 대역작을 마태라는 복음서 안에 정교한 글을 가지고, 세리면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5개의 대강화를 가지고 10계명의 산상수훈 다음으로 10개의 기적을 배치하여 7번째 기적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의 이름이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서 지금도 매년마다 7, 8억 권이 발부되고 있는 세계 최고 최장기 베스트셀러가 됐으니, 그 복음서의 첫 번째 인간 저자 이름은 마태는 누가 이젠 죄인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더 이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니요 영원한 영생을 받는 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부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부끄러운 인생 많잖아요. 저도 부끄러운 순간이 있어요. 저도 딱 지우고 싶었던 순간이 몇 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인생을 부르신 거예요. 그 인생을 내게 가져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 다 죄인입니다. 천국 못 가요. 오늘 북설 꿈에게에서 예수님 꼭 만나세요. 북꿈 성경대학 영적 성장반, 앞으로 제자훈련, 사역훈련은 예수님께 뿌리내리는 과정이에요. 이제 주일날은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도 저녁 6시까지 훈련 받아요. 여러분 그냥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목자님들, 목원들 다른 데 보내지 마세요. 그냥 점심에 목장교회 하고 오예배 때 같이 오세요. 우리 배우자. 예수님이 제자가 되자. 나를 따르라. 모든 죄인이여 나를 따르라. 너에게 새로운 영원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리라. 이 천국 백성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